그래서 지금 지금 메데 바사 시절에 지금 이제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게 지구로는 어딘 줄 아세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이란이에요. 이란. 네? 이란이라고. 근데 이란이 지금 전성기 시절이 제일 큰 영토를 갖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야. 에스더 남편.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메데 바사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들이 있으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에요. 그 벨사살 왕을 이제 고레스가 이제 무찔러가지고 이제 정복을 한 건데, 이 1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야. 응? 1대 왕이.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라고 그래요. 3대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라고 그래요.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4대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5대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예요. 자, 성경에서 고레스 나오죠? 예. 다리오 1세 나와요? 예.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돼요. 516년. BC 516년. 다리오 1세 때 완공이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성경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성경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불임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 응?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야.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를 알고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기 400년 할 때 이 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 그리스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이 제국이 망하는지, 이 망한다고 이 그리스한테, 예? 이 코딱지만한 그리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그리스가 어떻게 이제 또 세계를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로마한테 또 망해가지고 로마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펼쳐지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떤 황제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황제 때 사도 바울이 나오고, 응? 그런 역사들이 다 이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지금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리오 왕 때, 지금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6장이에요. 에스라 6장.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절겼던 절기가 6월절이야. 6월절.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성전도 완공이 되고 6월절도 지키니까 어느 정도 이 포메이션을 갖췄잖아,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죠? 네? 그때 7장에 이제 7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외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리니 그가 두루루루 하면서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래가지고 율법의 정통한 자야. 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지금 BC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식의 이제 일을 하냐면은, 자, 10절 보세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인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볼 때 뭐를 좀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게 BC 586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C 458년에 에스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 시간 갭이 얼마예요? 130년이야. 대충. 네? 130년이면은 한 4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4세대가.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뭐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자야.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참, 이게 미국에서 아무리 영적으로 이게 뭐 저기 하고, 한국도 요번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와서 설교 한 편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인데,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이렇게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런 문화권과 시대의 조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순결한 거룩한 신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근데 이들을 가리켜야 돼.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인데 이 나무들을 세워야 되잖아. 그슬렸다고 다 버려요? 네? 이 사람들을, 이 불에 그슬린 이 사람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사람들을 다시 온전한 사람들로, 온전한 군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말씀 운동을, 말씀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흥되게끔. 자, 성전이 지어졌는데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야, 왕의. 집에 가셔서 이 통포통도 이 느헤미야 편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통포통도 저자 주혜영 목사님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바텐더가 아닙니다 하고 썼어요. 공부들을 안 하고 무식하니까. 이 제국의 왕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왕을 매일 아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받아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근심이 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왕의 말을 기쁘게 받아야 돼. 지가 얼굴이 수심이 거덕하면 그건 죽어, 왕 앞에서. 어? 그러니까 이 왕을 매일 본다는 거야. 이게 권력자 아니에요? 예? 비서실장 아니야, 지금. 바텐더가 아니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텐더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바텐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높으신 분이에요.
니에미야. 예? 그랬는데 자기가 이 제국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도층이야. 상위 1%에 들어가는 신분상.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성벽이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 느헤미야가. 근데 수일 동안 그거를 듣고서 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3대 4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기 조상들의 그 조국이 그 자기 조국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던지 성벽이 뭐 불타 없어졌던지 그게 나하고 뭔 관계냐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고위공직자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우는 거야. 그 보고를 듣고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게 남은 자라니까.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가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좀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16대 손이라면은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율법이 뭘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 부모의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해석이 안 돼. 이 당시에 무슨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사장의 교육이 있는 거 율법 가르치 그런 사람이 없어. 지금 다 포로 시절에 뭐가 있었겠어요? 율법 교육이. 응?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누가? 부모가. 부모의 신앙 교육으로 이게 되는 거라고 저는 100%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거는 인스티튜션에 사는 게 아니라고.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일학교에서 이걸 이뤄낸다. 그걸 기대하고도 하고 그 방관하고 있다 부모들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계승,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이 땅에서의 하나의 one of bless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고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하다 왔니?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저 일하다 왔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우리 김정재 권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세요. You know? 우크라이나. 이게 우크라이나 가는 날 찍은 사진인데 8월 28일 날 떠났어요. 그 권사님이. 우크라이나 가서 지금 1:1 양육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가냐,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요. 한 13시간. 내려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가지고 부다페스트로 날아가. 1시간, 1시간 반 간대. 그 내려가지고 버스로 갈아타가지고 헝가리에서부터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버스로 한 4-5시간 간대. 거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차 타고 한 12시간 들어가. 그래서 키예프까지 가는 거예요. 이동 시간이 30시간이 넘어요. 이 권사님이 88세야.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가기 전날 무릎을 깨졌어. 무릎팍이. 걷지도 못하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아 권사님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그랬는데 죽어도 한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건물 주인 되신 우리 정현호 목사님 같이 갔잖아. 이 권사님 둘 모시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잘 계시냐고. 권사님 잘 계시니까 사진을 보내온 거야. 응? 이 우크라이나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 모습인데 좀 부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 카톡에다 올리진 않았는데 이 사진을 안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강의하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정 목사님이. 야 근데 이 표정과 제스처가 날라가. 그 목사님들 앞에서 통역 딱 세워놓고 한 30명 앉혀놓고 강의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사진 보여줄게요. 아 내가 그걸 왜 안 올렸지? 그래서 이 권사님 이렇게 뭐 인간적인 공식으로 보면 미친 짓이야. 저희 어머니가 88세 이걸 한국 가서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 못 가. 기진이 없어. 기력이 안 돼. 야, 근데 내가 분명히 난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면 새 힘을 달라고. 내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 권사님, 또 남 앞에 쓰면은 또 이게 또 에너지가 나오거든. 응? 이런 일 하다 가셔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래서 제가요, 작년에 쿠바 선교 갈 때, 복통이 나가지고 못 가고, 금년 3월 달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 어디죠? 터키하고 저 그리스 갔다 왔잖아. 그런 설교 갔잖아. 그 제가 못 가겠어요. 가지 말라고. 왜? 권사님 그런데 가시면 우크라이나 못 간다. 권사님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런 에너지가 없다고. 88세인데 힘 다 분산시키면은 에너지가 없다고. 배터리가 힘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가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걸 다 올인을 하셔야지 감당한다. 그리고 뺐어요, 뭐. 안 가. 그래서 권사님, 다른 권사님, 왜 안 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빼줘요? 빼줘요? 이거 빼줘. 아, 요거 다 빼? 아, 빼. 권사님, 그거 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안 갔어. 그 권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야. 왜 안 가, 권사님? 응? 말을 안 하지. 말을 애끼는 하고. 그래, 여기 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랴,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왜 웃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이 성벽이 말이죠. 성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성벽이 없으면은 이 성전이 지켜집니까?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 때 지키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을 보호해야 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야 되냐면 성벽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무너진 그 벽을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야행을 하면서 보면서 여기도 지금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성벽을 지을 때도 다 방해 세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반드시 뭐가 와요? 어택이 들어온다고. 네? 그 어택이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해요. 성벽을. 자, 그런데 이 성벽을 말이죠. 요 때가 뭐냐면 다윗 때야,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을 더 넓히지. 그래서 요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확장이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그래서 북쪽의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있던 예루살렘은 이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게 다윗의 그 어떤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어디다 졌냐면 여기다 진 거예요. 성전을. 여기 성전이에요.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요 보더라인 있죠. 요거. 여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구역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응? 그래서 지금 이게 기드론 골짜기, 힌논 골짜기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왜 안 돼? 여기 보면은 양문이라는 데 있죠. 양문. 이 양문은 뭐 하는 데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이 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제물이. 그래서 이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때. 그랬는데 이 양문에 있는 요 망대 있잖아요. 요 망대라는 건 뭔지 알죠? 이 성루. 그래서 보초들이 이렇게 보잖아. 누가 오는지. 그게 이제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와 망대, 그다음에 문을, 이 문과 문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망대를 이렇게 지었는데, 요 망대와 양문을 요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북쪽이거든. 이게 동쪽이고. 네? 이게 북쪽인데, 이 북쪽이 굉장히 그 예루살렘에 저는 안 가봤지만 이쪽 그 동쪽, 남쪽, 서쪽보다 북쪽이 굉장히 취약하대요. 그래서 이제 망대를 지었고 망대 위에다가 이렇게 망대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다가 지금 망대를 세우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대제사장 집안하고 제사장한테 맡긴 거야. 이 공사를. 그리고 이 남아있는 모든 문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델리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질 때 망대와 망대, 그 다음에 문과 문을 이렇게 질 때 이게 어떤 균형이 맞아야지 이게 성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와 망대를 이어주고 문과 문을 이어주는 이 공사의 어떤 이거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냐면 유니티와 코퍼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성벽을 지을 때. 그리고 혼자 짓는 게 아니야. 에? 그 유대인만 짓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도 짓고 이 여러 사회 계층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 이 성벽을 짓는 어떤 이 공사의 어떤 그 저기가. 그래서 이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의 그 어떤 유니티가 나오는 거고 코퍼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망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사장적 제사적인 어떤 성전에서 하는 그거를 봤었을 때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한테 맡기냐면 대제사장 집안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대 방해 공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지으면서 느헤미야가 주야로 나눠가지고 반은 성벽을 짓고 반은 경비를 써. 반대제를. 그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는 뭐냐면은 군대야, 군대. 성벽 짓는 게 군대인데 싸우는 거예요. 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고, 전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이런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잘하라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다 고춧가루 뿌리지. 네? 그래서 성벽을 완공을 해. 성벽을. 자, 성벽 완공을 한 것이 뭐냐면은 느헤미야 6장이에요. 느헤미야 6장. 자, 그 성벽을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이제 에스라를 불러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와가지고 이제 보면 느헤미야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됐고 성벽이 완공이 됐어. 네?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에스라는 목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 성벽과 성전이 다 지어지는 이 상태 후에 총독인 평신도인 그 느헤미야가 목사님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모은 거야. 예루살렘에다가. 거기에 연단에 강단에다가 딱 에스라를 세운 거예요. 이 총독이. 그러면서 한 장면이 8장이야.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자, 일곱째 달이라는 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는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네?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원했다는 거야. 율법책을 가져와서. 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모든 남자, 여자, 아다들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는 거야.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랬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있는 자는 레이지파 사람들 딱 세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화려한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뭐 청중 앞에 쓴 게 아니야. 예? 나무 강단에 그냥 쓴 거예요. 예? 초라한 거지. 그랬는데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다는 거예요. 어떤 책? 율법책. 그리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거라고. 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구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그 4장 5장 그 천상 예배 그 예배와 나는 이 느헤미야 8장 이게 예배가 뭐라는 걸 보여주는 적나라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경책도 안 갖고 와. 다 띄워주니까.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옆에 앉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봐요. 그거 보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서 보는 건데 일단은 다리를 꼬고 앉아. 예배 시간 전체. 이쪽 보면은 심금이 이쪽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 성격대 떠나고. 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신앙생활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 뭘 먼저 했다고? 네,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냐면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한 다음에 성전을 진 거야. 네? 이런 각도에서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거의 다가 어떤 식의 사람들이 돼버린다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앞에 찬양, 이거 다 물 건너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청중이 돼버렸고 평가자가 돼버렸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관 되겠어요? 그 사람들 밖에 나가면 교인이라고 그래. 기독교 다닌다고. 믿는다고 그래.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 나 제자훈련 했다고 그러고 이래. 그래서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남가진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어떤 분이 아주사 퍼시픽 MDB를 하면서 그 논문을 뭘로 썼냐면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 2020년, 코로나 전에, 2019년도는. 그 2019년에 남가주 사랑에게 제자훈련을 졸업한 사람이 4,000명이었어요. 4,000명이 넘었어.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논문을 만들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4,000명이면은요 LA 바로 뒤집어져야 돼. 에? 조용하잖아. 그리고 제자훈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열기가 가라앉잖아. 저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 옛날에는 제자훈련을 줄 서서 기다렸어요. 시험도 보고 막 그랬어. 왜? 거기 가면 뭐 은혜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 삶의 간증이 나고 이러니까. 그 소문 듣고 와가지고. 예? 지금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우리가 먼저 받은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받아봤자 뻔한데 뭘 받냐는 거야. 기대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나는 그게 우리 교회 예배에서부터 많이 무너졌다고 봐요. 제가 요번에 가서 설교했던 교회에 가보니까 설교 끝나고 제가 목사님과 30분 대화를 했어요. 30분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참 이 교회 와서 참 인상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다 갖고 오세요. 네, 그랬어요. 걔들이 꼴꼴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남녀노소 젊은 사람들 다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교회는요 봉독을 하잖아. 봉독을 하면 말씀을 안 띄워. 그래가지고 성경 넘기는 소리가 샥샥샥샥 들려요. 교회가. 예?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집사가 그래. 아니, AI 시대를 맞아서 성경을 왜 갖고 다니니? 근데 이 파트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성경을 이 종이 성경으로 저는 읽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 찾는 이유가 나는 종이 성경으로 내 손에 읽어줘가지고 이걸 다 찾는 거야. 이거를. 예? 그래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 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저기 있는지. 내 손에 익어야 돼요, 이게. 예? 성경을 사랑해야 되거든. 말씀을 삼아야 되는데, 여기서 봐요. 지금 이 나무 강단 무슨 화려함이에요? 뭐가? 아주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냥 거기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은 거야. 반응이 뭐예요? 우는 거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도 덤덤하고 무감각해진 거야. 무감각해진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에? 개한테 던지지 말고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기도 못 알아보니까. 에?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눈이. 말씀은 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건 하늘에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심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가슴에서 열려져야 된다고.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될 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의 문이 닫혀버린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진부하다는 거예요. 동화책 곁에 지켜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는 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이벤트만 남는 거야. 내 경력만 남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네, 안수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것만 남는 거야. 아무 능력이 없어. 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 이 말씀 속에 저는 느헤미야 8장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배의 모습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닫혀버리면은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말은 장작되는 거예요. 말은 뼈다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불에 탄 그슬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 느헤미야 8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내 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을.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홍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개혁을 하고 이러면서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게 했는데, 그리고 수상궁으로 돌아가 아닥사스 왕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개판이 돼버린 거야. 예루살렘이 다시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은 지 멋대로 하고 백성들은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니까 뭐가 가장 아픈데면 안식일을 안 지켜. 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이 안식일을.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키라고 성문 닫아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백성들이 11조 안 하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고해야 돼. 예? 저 우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연구가 있겠어요? 예? 말씀 연구 못해. 말씀 연구 못하니까 어떻게 돼? 강단에 서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어? 얄팍한 영적인 깊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에 변하냐고. 그걸 메시지를 줄 수 있겠냐고, 지금. 이 깨진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한테 제대로 메시지도 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돼? 영적으로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이 언약 백성의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돼? 이방인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BC 580년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11조 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느헤미야가.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13장을 가지고서 쓴 책이 뭐냐면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경의 중간에 있고 말라기는 구약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말라기 그러면 11조 딱 자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획일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말라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배경속에서 파생한 선지서가 말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느헤미야하고는 어떻게 돼? 동시대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연대기 성경으로 읽으라는 거야. 그 느헤미야 시단장 펴면 바로 말라기 나와. 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를 11조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말라기를 펴주시면은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서 125페이지. 자,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거 엄청나게 도전하면서 아주 그냥 엇가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아이 진짜 씨. 응?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일단은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했어. 네? 70년 포로로 있다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 나라가 메대 바사로 또 식민지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떤 이 몇백 년의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응? 하나님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뭐 번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러지 못하고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좀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들리냐고. 그런 지금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관심이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자, 586년에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사랑이야. 네? 왜 남의 나라로 잡혀가서 쌩고생을 시킵니까? 왜 불 속에다 담겨져가지고 나무를 태운 나무처럼 그렇게 불쏘시개 같이 그렇게 해서 나온 상태가 되냐 말이야.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왜?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응?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 백성에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불 속에다가 연단을 시킨 거라고.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현실성 안에서 그거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 거야. 이게 엇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요 대목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건 2000년
1500년 역사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택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도 12지파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설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게 그 1500년 역사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시선을 띄지 않으시고, 이 스바냐 선지서가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스바냐 당시에 이 나라가 풍전등화였어. 응?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제국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그냥 풍지박산 나고 영적으로 다 그냥 그렇게 했. 그때 스바냐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3장 17절에서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뭐라는 거야? 네? 내가 너로 인해서 미친다는 거 아니야.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남유다의 그 죄로 타락하고 지금 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짜 한 방에 쳐버려야 될 그 위치에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 예? 그런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 중에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철들라고. 그 철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벌고 계시는 거야. 돌아오라고. 철들어가지고 돌아오라고. 이건 제가 경험한 거여서. 너무 내가 이 마음을 잘 알아요. 못 알아먹는 거야,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졌다. 이게 우리를 사랑한 거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모습에 대한 객관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시켜버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뭡니까? 사생아. 그 징계는 목적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목적이 나중에 깨달아질 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은 경험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강도가 들어오지 않아.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엄청 타락을 해. 그래서 제물도 그냥 율법에 근거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것들은 지네들이 먹고 그냥 율법에서 버리라고 한 것들만 다 하나님한테 바쳐. 그런 썩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1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럴 바에는 성전 문을 닫자. 내가 닫아버리겠다. 너네들이 드리는 제사, 야, 이거 썩은 제사들이야. 응? 이런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제사 난 더 이상 못 받겠다. 내가 성전만 닫을 테니까 오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정도까지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들이. 지금 이 레위 지파들이 이 타락을 했던 이 장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가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를 다시 언약갱신을 해가지고 이 레이가 지금 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새 판을 짜는 거라고. 자, 여기서 11조 얘기라는 거는 아까도 레이면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뭐냐면 레이 지파한테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하라는 거야, 백성들이. 네? 그 레이 지파들이 이런 생활의 염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가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레이 지파도 사람인데. 레이 지파는 분깃이 없잖아요. 12지파에 땅 정복했었을 때. 그래서 11조를 받은 거라고. 12지파한테. 네? 근데 그 11조의 개념이 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못 받으면은 이 세상 밖에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보야? 우보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우보도 너무 경쟁이 심해서 이제 법 버리기가 쉽지 않아. 저도 우보를 해봤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라는 거야. 평신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레이 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영적으로 천이 되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은 그 정도의 인식을 하는 천이 되셔야 돼. 지금 뭐 일반 뭐 고구마들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 헌금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권리가 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지금 성경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자비량으로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뭐냐고 얘기를 하면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 너희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이 든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저 목사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철든 사람이야. 지금 여기 계신 사람들의 수준으로 볼 때. 네? 그 정도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 중에 한 통로예요. 이제 그게.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거부감이 들어온다든가, 아, 왜 또 돈 얘기를 해. 내가 이제 진단하는데, 저는 내가 자비량이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면 뭐, 내가 뭐, 아부 떨고 할 일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아부 떨는 얘기하는데, 저 스트레이트 나와서 그냥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내 속사람에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엔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단해야 돼. 내가 아직 멀었구나.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 가서 그냥 손 들고 홀리 눈물 흘려가면서 별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맞는 얘기예요. 제가 있지 하는 얘기가. 그 영적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이 지파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레이 지파를 통해서 구약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 이 선지서의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메시아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출현. 이 메시아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이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네? 자, 3장 1절 보세요. 새 판을 짠다고 그랬죠, 제가. 네? 이제는 이걸로 되질 않는 거예요. 네? 새 판을 짜는 거야. 그게 메시아의 도래야. 네? 자,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입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이. 네? 이거 뭐냐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야.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야.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네?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공의로운 해가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메시아가 도래가 얘기하는데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대충 주먹국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간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이야. 네? 그래서 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저자들이 상황과 역사와 시대와 살던 지역과 직업과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네? 자, 느헤미야는 직업이 뭡니까? 술맛동 가는 고위공직자잖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총독이었어. 높은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단어를 못 쓰네. 이것 때문에. 무명한 자야.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성경을 이뤄간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대목 중에서 뭐냐면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는데 이 엘리야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에서 자 그럼 신약이 열려. 사복음서가 열리면은 신약에서는 이 엘리야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신약은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얘기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펴보세요. 됐어요? 자,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것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가가 얘기한 거야. 누가가.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와서 한 얘기를 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복음서에서는 엘리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이렇다 하면서 엘리야를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야로부터 시작하는 책이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방인인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말라기의 예언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세례 요한의 탄생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그 십자가 처형당하고 이런 사건을 목격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회심을 한 사람인데 그 전에 있는 스토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기술한 게 누가복음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누가는 1장 17절로 말라기 4장 그 나오는 그 엘리야의 사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엘리야, 이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을 상징하는 거야. 선지자와 율법. 구약이죠? 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거는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야. 구약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구약 속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누구라고? 곧 이 사람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 그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랑한 거냐고 엉같잖아. 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 판을 짜는 그 대목이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 레이지파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걸로 통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응? 메시아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때같은 경륜 속에 메시아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간기 400년이 흘러가는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말라기는 그 아까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발생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BC 한 400 한 20년, 10년 이 정도 그 되는 연대. 네? 그래서 BC 400년대, 410년의 연대에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400년이 흘러야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거든. 40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과 2장 사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울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역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말라기의 마지막 그 대목은 그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말라기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야. 사랑했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했는 한 거냐? 한번 따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네?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수제자야. 외우고 있잖아. 강의를 다 깨고 있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게. 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데 이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를 사랑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사랑의 가장 절대치인 이 정점이 뭐냐면 메시아의 출현인 거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보내줬다는 거야.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응?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거지. 네, 이런 맥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라기를 11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구원, 그 예언서인 이 선지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고 어떤 거를 지금 열어가시려고 하는 그 말씀인 거구나.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자고요.